이여전도에 보면 어린 자녀도 있고 또 대학생 될 만큼 이렇게 다 성장한 자녀도 있고 한데 자녀를 돌본다고 또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이여전도의 젊은 여전도의 그 가정을 위한 섬김, 교회를 위한 희생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람이 사는 역사, 내 자녀가 살고 내 자녀가 하나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생명을 잇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들이 아프세요?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쉴 틈이 없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몸들을 돌봐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하루하루 더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3월 5일, 금년도에는 3월 5일 제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9일째고 내일이 40일로 내일이 끝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 읽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특세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침묵하며 이웃이나 누구와 언쟁하지 않기로 약속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 또한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특세 여러분 새벽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잠을 깨치고 하루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틀을 나오신 분도 계시고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 내가 단 하루를 나왔더라도 믿음으로 나왔다면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은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시작과 마지막을 참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첫날에 주는 은혜가 남다르셨고 매일 주신 은혜가 크셨지만 마지막에 주신 은혜가 또 남다르셨어요. 오늘 이 마지막에 참여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을 준비하면서 어제 있는데 제 가슴 속에 막 밀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고, 찬양은 이 고난주간에 맞지 않는 막 찬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고 그 찬양, 주님은 신실하고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막 제가 이 고난주간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좀 고난에 맞는 찬양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저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가정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전 몸으로 노는 것이 아니고 잊지 마세요. 나 한 사람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나 하나 통해서요, 떨어져 있는 자녀들, 조금은 더디 깨닫고 있는 내 남편들, 나 하나 통해서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더구나 너무 기쁜 것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저 십자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원할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냥 하나 어떤 건축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저 십자가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뻐요. 이 십자가가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는 적이 있었는데, 이 부활절을 앞두고, 가장 복된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다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세는 그리스도를 따르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게 됩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죠. 행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셨어요? 오시기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시기를 약속한 대로 두 번째는 사람으로 오셨죠.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천국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종말을 전하여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요, 함께하며 천국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복이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어떻게 마무리하셨고 완성하셨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45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죠. 제 6시라 그랬어요. 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어둠이 임하죠? 9시라 그랬죠.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제 9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셨죠? 어떤 말씀을 크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이 뜻은, 이 말씀은 아람어인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계셨을 때 이렇게 하셨던 언어인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짓고 완성하십니다. 무엇으로 완성하실까요? 십자가였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능력도 있으신데, 예수님은 그 어떤 권세로도 행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으로도 어떤 마무리를 짓지 않으셨고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믿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완성하셨다고요? 마무리를 하셨다고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마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난받은 십자가는 저주는 끊고 은혜는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는 끊고 은혜는 이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45절에 보면 어둠이 지속이 되죠. 3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창조일에 이렇게 어둡고 두려웠던 광경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어둠입니다. 그냥 조금 깜깜하다, 일식이 보여주는 어둠 정도가 아니고요, 그 어둠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는 어둠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어둠. 얼마나 어두웠냐에 관점을 갖지 마시고요,
얼마나 빛을 잃었느냐, 햇볕이, 태양이 얼마나 빛을 잃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두렵게 하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지나가던 사람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제사장 무리들, 예수님 모욕하고 희롱하고 십자가 강도들도 욕하는 내용들이 조금 전에 말씀 시든 앞에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 침묵하게 됩니다. 이 어둠은 사탄의 권세를 뜻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기 직전에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했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임해서 왕노릇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예수님에게 이런 어둠이 임할까요? 내 죄를 대신 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대신 지금 그 어둠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내 저주를 끊고 하나님 은혜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실 때, 또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든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증명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도 오셔서 힘을 북돋으시고, 겟세마네 기도 때도 천사 보내셔서 도우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는데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얼굴을 숨기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어둠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니 어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어진 그곳이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는 하나님 은혜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해야 될 어떤 고난이 실은 아니고요, 가난이 두려워해야 될 어떤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난이나 질병 이런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쉽게 버립니다. 조금만 경제적인 어떤 것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경제를 붙잡습니다. 조금만 무엇이 바람 하나 불면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살려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면요, 내가 광야에 있든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상에 있든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고난도 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고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 은혜가 끊어진 것이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내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저주를 끊을 길이 없고 끊어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내 죄 고백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 수치보다 내가 죄를 침묵했을 때, 죄를 숨겼을 때 끊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더 두려운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다윗, 그는 왕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자기 권세로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죄를 고백합니까? 죄를 침묵하고 죄를 감추었을 때 내 인생에 끊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두렵고 하나님 은혜가 바닥이 나면 내 인생에 살 수 없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수치를 무릅쓰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도리어 칭찬하세요.
회개는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 있는 사람인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고요, 천국은요 회개한 자가 갑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를 이루는가? 죄가 없는 사람, 의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회개한 자, 하나님 은혜를, 내가 죄인인데, 세상 사람보다도 내가 더 악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가룟 유다들을 사람들이 동정을 많이 하죠. 왜 가룟 유다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그가 놓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붙잡지 않았어요. 자기 의에 섰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꼭 붙잡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가 부모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십자가 지는 자가 부모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가정에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하신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돈을 버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곳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자입니다. 일했다고 아버지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밥을 지었다고 엄마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가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였나요? 46절을 보십시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우리 저주를 끊고 하나님 은혜가 다시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신 버림받으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계십니다. 내 저주를 끊고 하나님 은혜가 다시금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버림받고 계세요. 나 대신 버림받고 계세요. 버림받음의 결과를 보십시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겁니다. 왜 막아놨어요?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저주가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시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가로막은 담을 다 헐은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화목이라 불러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은혜를 다시 공급하게 했어요. 그 다음 52절을 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52절과 53절에서 증언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던 사람들, 사망, 무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다시금 살아났어요. 누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는 다 사망이에요. 살아도, 너무나도 건강한 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자는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미 죽었던 자나 지금 살고 있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었던 이들, 사망했던 자들, 근데 그들이 다시 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다시 살게 되어져요.
예수님, 내가 대신 버림받았더니 하나님 은혜가, 끊어졌던 하나님 은혜가 다시 공급되어지는 화목의 역사가, 또 죽었던, 하나님 은혜가 끊어져서 죽었던 이들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은혜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왜 십자가가 능력일까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기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십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장식이 아니고요, 상징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대신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어졌던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심으로 죽었던 저들이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버림받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어떤 것이 있죠? 버림받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죠. 그래서 절대 낮아지거나 버림받는 길을 목숨을 걸고 걸어가지 않죠.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왜 어둠이 가득해요? 왜 깨어져요? 버림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그 가정이 불행이고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불행입니다. 어려움이 아픔이 있어도 십자가가 있는 그 가정이라면 복된 가정이고요, 크기를 상관없고 사역을 상관없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왜 약속하셨고 왜 오셨으며 왜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하시는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버리는 삶,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재직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려본다면, 내 시간을 버려보고 내 소중한 몸도 한번 버려보면서 몸에 먼지를 묻혀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언제 천국이 임하고 살게 될까요? 반드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특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한 가지 오늘 다 결단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특세를 쇼를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린 자원하에 이렇게 나왔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승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지요. 그러면 딱 한 가지를 고백합시다.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저는 목사로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서서 고백하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버려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주가 끊어지고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고백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저주를 끊으시고 나에게 끊어졌던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죠. 왜 오늘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오늘 왜 우리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 보낼까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 또한 복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세가 마무리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헛되게 하지 맙시다. 세상에도 배은망덕이라고 있죠. 배은망덕이라고. 예수님 그 은혜를 잊고도 내가 만약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자가 되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버리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만이 승리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만이 끊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금 공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급하라고 가정에 나를 부르셨고요, 내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자녀를 주셨고 교회를 두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은혜의 공급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그 저주와 내게 있는 모든 뜻은 가정에는 어두움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시작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